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잠언 3장 7절 말씀, 3장 5절 10절까지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내 눈에 지혜롭게,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지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의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이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발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영감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오감각이 있다, 오감 중에서 보는 것을 가장 신뢰합니다. 내가 뭘 들었다 그러면 들은 걸로는 안 되고 봤어 그래요. 내가 봤어. 본 게 제일 중요하죠. 본 걸 제일 신뢰한다 이 말이죠. 뭔가를 들을 때 그 다음은 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몸에 뭔가를 느꼈을 때도 뭔가 여기 뭐가 느껴져요. 그러면 꼭 보려고 막 손을 뒤틀죠. 예, 느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여튼 최종 확인하는 거. 봐야 돼 뭐든지. 하여튼 보는 것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떨 땐 등이나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막 거울로 가지고 와서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봐야지 그 실체를 봐야지 뭐가 되는 거죠. 뭐 마음의 안정이 오고 봐야지 뭐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정체를 찾고자 막 보려고 합니다. 보는 것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냄새가 나면 어떠냐? 출처가 어딨냐고, 냄새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딘지를 찾아서 보고 싶어 합니다. 보는 것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보면 믿겠다 그러면 볼 때까지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겁니다. 눈으로 봐야 신뢰할 수 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의 한계와 오류는 삶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보면 볼수록 헷갈린다.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체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보는 것을 신뢰합니까?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지 말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는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양심에 오른 대로,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에 오른 대로, 말씀에 맞춰야지, 자기 눈에 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옳다면 좋겠지만 안목의 정욕은 사람을 속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았다 이거예요. 이분은 눈으로 보고 범죄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지만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는 주께 저주받은 물건을 보고 범죄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혜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옷과 금과 은을 보고 탐내어 취했다 이거예요. 보고 좋으니까 취한 거죠. 보고 좋으니까 이 정도는 가져도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극히 일부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 그에게나 그의 가족에게나 이스라엘 전체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이 결코 좋거나 옳지 못한 예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와 자기 눈에 분별 있는 자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눈에 지혜로운 것 등은 모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불법이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우쭐댑니다. 시편 36편 2절, 시편 36편 2절에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했습니다. 자기 눈에 순결하다고 해도 더러운 세대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순결하다고 해도, 자기 눈에 깨끗하다, 의롭다 해도 그것이 의롭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자기 눈에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다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어떤 이는 비뚤어진 이를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기 눈을 가림으로 많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행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행마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과 자기 귀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감각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자기 명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 말씀대로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룹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다뤄요. With all thy heart.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머리를 다하여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머리가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를 믿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를 따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역대기야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여 그분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뭐냐면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를 구하는 타는 갈증과 갈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영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는데 이것이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마음을 다해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형제들 다윗이 그 이세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한번 봤는데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인물이 출중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엘리압의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고 감탄을 했어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출중했고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 역시 사무엘이 보기에도 매력적이라 할 만큼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딱 한눈에 그냥 기도가 풍기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주는 마음을 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요? 마음을 보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갈라진 마음이나 나누어진 마음이나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whole heart 그리고 single heart. 죄를 지었을 때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broken heart. 상한 마음이라도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며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 분리에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침상에서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도 기도는 하는데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우리도 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 분리에 모이고 그 소득을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죠. 나를 거역하는도다. 세상살이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되냐 하면서 주님을 거역한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지.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요엘서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회개할 때도 너희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해. 너희 마음을 다해. 뭐든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침례를 받을 때도 그 요건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해. 마음을 다해 믿으라 해. 사도행전 8장 31절에 빌립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아니 그 응답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성경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도사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5절. 사문 3장 5절. 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성경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이 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후에 넣어야 하겠느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천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죄와 티끌과 같고 헛된 것 같으며 부정한 물건 같은 헛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체를 신뢰하려 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나밖에 없다 이 말인데 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39편 5절 11절 오면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고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뭔가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아는 이들은 쏘은 겁니다.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이라 함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고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막 옳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신은 배운 사람이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나름 똑똑하다고 여긴 이들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 하겠지만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성경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6절. 자, 주님께서 이제 3장 5절 자문을 주셨고 6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삶의 모든 길에서. 영적 종교적인 면에서만 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만 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나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를 인정해야 돼요. 그 시장에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도 물건 제대로 고를 수 있도록 안목을 주셔야 돼. 사기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생선한 마리를 사도 집에 와서 보면 썩은 거 살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사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박스 열어보니까 밖은 깨끗한데 한 층만 걷어보니까 이 완전 개판이야. 개판이. 그런데 보도 않고 들고 왔는데 보이고 어이구 맛있네 잘 골랐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트를 한번 보더라도 기도하고 주를 신뢰 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고른다 고르는 게 좋은 게 아니. 그게 뭐 농약 잔뜩 친 건지 알게 뭐야. 그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는 나올 때 색깔 좋게 하려고 농약 잔뜩 입혀버립니다. 반짝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 하면서 쓰는데 출하래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냐 하면서 출하란다고. 그걸 뭐 사람들이 먹어요. 먹고 지금 그래 오늘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나 홍해바다 앞에서나 광야에서나 요르단강을 건널 때나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나 그들이 걸은 모든 길에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상속의 땅을 분배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려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우리가 지난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로를 지도하십니다. 지도한다. 가이드한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로를 지도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주님 우리를 언제나 주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께서 마치 나의 나침반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길을 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냥은 뭘 모르겠으니까 주님께서 착착 그냥 5마일 밖에서 랩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꺼버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간섭하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너무 많이 간섭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린다 생각해봐요. 잠시 후에 일어나라고 하면 좀 더 자고 싶은데 여러분이 맞춰놓은 자명정도 여러분이 끕니다. 일어날 때 기차는 꺼요. 그런데 그러면 기차는 못 할 겁니다. 뭐. 근데 힘들 때는 어때요? 주님이 착착 말씀해 주시고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한 번씩은 나하죠. 여러분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이나 처음 가는 길은 지도를 미리 확인해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옛날 다 없었는데 그죠? 요즘 의존도 그 정도로 높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로들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행로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100% 안전하고 실패나 실수나 오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로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자,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일단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주님께서는 완악한 자나 강팍한 자를 지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도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셔도 그건 튕겨 나온단 말이죠.
그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 되라 이거예요. 시편 25편 9절에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낮추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요청을.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32편 6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음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지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때 생긴 다윗의 길은 후대 모든 왕들이 걸어야 할 길의 기준이었고 표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길대로 걸으면 형통했고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으면 쇠락했습니다. 다윗의 길이 바로 주께서 인정하신 길이고 주께서 지도하신 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주를 따르는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 진리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의 일을 지도하십니다. 시편 61편, 이사 61편 8절에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물에 쓰기 위해 강도한 짓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로를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봤어 하면 그것이 파이널이에요.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게 증인이라며. 법정에서도 증인이 증거와 더불어 가장 효력이 있는 거예요. 봤다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 오래 봐왔는데 잘못 봤어. 이랬잖아요. 잘못 봤어. 그러죠? 반대로 난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 보는 것으로 안 되니까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봐서는 안 되고 겪어봐야 된다잖아요. 겪어봐야 된다. 그 겪어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다른 게 있어. 그럼 우리는 뭐 되는 거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 판단하고 믿었다가 망해보면, 나중에 그것이 오류로 드러나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속기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를.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은 자기 눈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하십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하셨는데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말해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영적 지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합니다. 우리 눈에,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내 눈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눈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했고, 잠언 4장 21절에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기 눈에 좋은 것,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눈에 어떤가 보기에, 주의 눈에 어떠한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주의 눈에 어떠한가 말이에요. 7절 후반절,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주를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일탈하고 불벌 서슴지 않는 것은 선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정교육이 무너졌다 그러죠. 그 간단한 겁니다. 가정에서 애들이 무서워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이 다른 말로 가정교육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저희 동네에서는 엄마가 애들 다루기가 쉬웠습니다. 아빠한테 이른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엄마가 그냥 하는 간단한 말이, 애 말 안 들으면 아빠 곧 들어오신다, 이 한마디로 잠잠해졌습니다. 아빠 곧 들어오신다, 아빠한테 내가 다 이른다 그러면 꼼짝을 못했어요. 왜? 두려운 존재가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간단합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전부 다 끝이었어요.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로 끝이었죠. 요즘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개판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제 권위가 무너진 거죠.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은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약간 경찰국가라 그래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시민들 가운데 있어요. 괜히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도 경찰차가 뒤따르면 어때요? 불안해. 빨리 옆으로 지나가길 원해. 빨리 지나가든지 나한테도 다른 길을 가든지 하길 원한다고. 예. 시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근데 멕시코 같은 데는 어때요? 남미 같은 데는 차로 지나면 경찰도로 불러요. 드라이버가 경찰을 불러. 신경 거슬리게 하지 빨리 가든지 하라고. 주변에 있지 말라고.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되지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죄를 가볍게 짓고 불벌하는 것은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죠? 개파이다 그래요. 이 교회가 개파이네. 크리스천들이 개파이네. 응? 그러니까 주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이 전혀 없다.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다요.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그럼 어때요? 천벌은 무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징계는 무슨?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다. 그들의 눈엔 주를 두려움이 없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죠. 신자들도 그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지 정도지 정말 두려움은 없는 거죠. 달달 떠는 건 두려움이 없어요. 시편 36편 1절에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니. 사악한 자의 범법이 그게 뭐냐면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 이교도이나 불신자들, 범법자들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나니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며 집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권위를 무시해버림으로써 죄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죄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는 이제는 친구 같은 아빠에서 애들 말 안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친구 같은 선생님에서 말 안 듣습니다. 직장에서는 다 팀메이트라 해야 된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해서 말 안 듣습니다. 사회에서 마찬가지.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죄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된. 하나님께서 율법의 사형제도를 만드신 것은 주님이 그냥 죽여버리시면 됐죠.
뭐 사람들한테 사형제도 만들 게 뭐 있어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께도 그냥 쫙 죽여버리면 됐지. 근데 사형제도 위해서 사형제도는 범죄자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사형제도를 두신 것 같아요? 오늘날 모든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걸 인권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형제도를 주신 겁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일 때도 교수형을 하거나 뭐 독사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 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게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9장 20절에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비밀의 약물이나 정의의자나 교수에 처하는 사형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형 방식입니다. 시민들에게 죄와 불법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런 악을 떠납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합니까? 주의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며 사악한 자입니다. 8절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7절의 결과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7절의 결과가 8절입니다. 잠언은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따른 복을 말씀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말씀을 보면 1절이 명령이죠. 2절이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3절이 명령이고 4절은 그에 따른 복입니다. 5절이 명령이고 6절은 그에 따른 복입니다.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 따른 복이 8절입니다.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면 그리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배꼽에 건강이 되고 뼈에 골수가 됩니다. 우리말로 지금 여기 배꼽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단어가 네이블인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배꼽입니다.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지금 이렇게 8절에 복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복이. 7절을 하면 8절이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것은 성경적 건강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에 뭐 관심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각종 영양제를 또 나이가 들면 뼈에 칼슘이 없으니까 칼슘제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뭐 C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또 복합 영양제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또 일본에서 건강식이 많이 나와서 또 그거 사서 먹고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줄기세포 주사까지 맞고 말이죠. 그래 각종 영양제를 섭취하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법 따로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 건강법인데 이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적 건강법 치면 나와요. 그 쫙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다음에 지금 5절에 지금 여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했죠. 8절에 5절 8절에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사람의 뼈 속에 골수를 형성하는 것이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진리입니다. 혼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말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체험과 간증으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성경 읽다가 이 말을 보고 제 이 흰머리가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흰머리가 생겼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1학년, 2학년 되니까 머리가 반백이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백이 돼서 이제 제 별명이 반백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맨날 들어오면 같이 늙어가네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나보면 이제 같이 늙어가네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제 고3 때 구원을 받았고 고3 때 구원 받고 고3 대학교 때 요걸 알게 됐어요. 내 뼈에 골수가 되라. 요 구절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 뼈에 골수가 된다면 요 문제는 해결되었구나 하고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딱 흰머리가 검은 머리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들은 염색했냐 그러더라고요. 전 염색 지금까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염색했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냐 내 뼈에 골수가 된 거예요. 전 요 말씀 읽고 내가 크리스천인 이상 골수염이나 골수암이나 골다공증이나 하여튼 골자에 들어가는 병은 다 치유받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요런 질병들 왜 뼈에 골수가 된다잖아. 그래서 뼈에 관한 여러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난 이제 이 부분으로 끝났다. 나중에 내가 골수염 걸리고 골치 아파요. 이 말씀이 그랬어요. 골수는 뭐냐면 뼈 내부에 존재하는 그물형 조직으로 적혈과 벽혈구를 비롯한 혈구를 생산하는 조형줄기 세포를 담고 있는 게 골수입니다. 여기 골수할 때 숫자가 물 숫자 아닙니다. 골수염 할 때 골자 뼈 골자인데 숫자가 물 숫자 아니에요. 그물만 같은 거예요. 여기서 뜻이 발전해서 이제 골수에 바뀌었다. 골수에 맺혔다. 골수에 사무친다. 골수 보수파 할 때 골수. 골수란 말이 그만큼 이제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그 말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탕을 끓일 때, 갈비탕을 끓이든 무슨, 도가니탕을 끓이든 탕을 끓일 때 골수가 다 나온 뼈를 보면 어떻게 되죠? 쉽게 볼 수 있죠. 그 골수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 때, 그 뼈 속에 골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골다공증에 좋은 약 먹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이게 훨씬 더 골수 영약이 됩니다. 자,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열매,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했는데, 율법이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재물과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의 첫 열매에 처음 난 것은 주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성경은 초실제라고 해서 첫 열매의 수확을 주께 드리기는 절기가 그런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주께서 주신 열매를 수확했기 때문에 재물과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은 10절에 나오죠. 예.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소서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께 경배할 때만 주님께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금이나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보답에 관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에 두기로 하였고 했습니다. 주님은 희생물, 봉헌물의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 이스라엘 온 집, 즉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꼭 거기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 받아들이며 또 거기서 내가 너희의 헌물과 봉헌물의 첫 열매와 또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을 요구하리라. 주님은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요구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주님이 내가 요구하리라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주를 섬기고 공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할 때 그 집에 복을 머물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4장 3절에 모든 것에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너희 온갖 봉헌물 곧 모든 사람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 줄지니 그리하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 복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주께 드리는 것, 주의 집에 드리는 것, 주의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린 주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주께 드린 겁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재물과 첫 열매는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로 모아 주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신약의 헌금 원리입니다. 신약의 헌금 원리.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천열매로 주를 공개하면 그에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처럼 성전도 없고 주의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대신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을 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의 품삯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9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가 탐욕적인 것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탐욕적이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급여 올려달라, 보너스 달라, 뭐 심지어 뭐 별걸 다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사람들이 질려버린 케이스. 그런 목사가 있고, 이제 이게 반동이죠.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반대로 목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업이 파트타임이 아니라 목회가 파트타임이야. 네. 생각해보세요. 수요일이나 일요일날 두 번만, 수요일 저녁, 일요일 밤에 되니까, 아니면 수요일 빼버리고,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하면, 자기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전문직이 뭐 교수나 변호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전문직 교사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어차피 일요일, 요즘 주월 근무할 때는 토요일부터 쉰단 말이지. 그럼 일요일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건 뭐죠? 은퇴 후 자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하고 은퇴 후에는 풀타임 하고. 우리 킹잼성에 서는 교회에서도 이런 목사가 수두합니다. 파트타임 목사가 수두룩해요. 파트타임, 목회가 주작업이고 파트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파트타임이야. 어차피 일주일에 2-3시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목사 수두합니다. 그럼 목회는 어차피 뭐 토요일날 설교 준비야 뭐 남의 거 뺏기면 되니까. 남의 거 뺏기면 돼요.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책 가서 일단 독후감 쓰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읽다가 좀 좋은 거에서 뽑아놨다가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일하면서 월급 안 받고 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서술한데 그건 성경적으로 하등에 관계없는 겁니다. 성경과는 하등에 그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 이게 합당한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씨와 더불어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재물과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섬기려면 주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도의 든다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섬기고 공경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받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0절 잠언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10절만 보고 이걸 원한다면 9절을 하면 돼요. 9절은 내가 할 일이고 10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해야지 주님 하실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내 할 일을 주님이 하실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9절이 내가 할 일이에요. 10절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10절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하면 9절을 네가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자문에 별게 다 나오면 성경적 장수법, 지금 성경적 건강법, 지금 성경적 부자법.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방법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려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줄 공개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로 터져 넘칠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성경적 부자법 몇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후하게 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24절 25절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주는 혼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의 재산보다 먼저 그의 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십니다. 다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음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베푼 거는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다 달아놓으신다고요. 최소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자면은 주의 복을 받는 방법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목했다가 실천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으면 노트에다가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았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받았다 이거. 다음 관대한 눈을 갖는 겁니다. 관대한 눈을 갖는 것. 다음 22장 9절에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주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뿌린 씨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의 복을 받는 기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의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해보라고.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죽을 때까지 못 살 것 같으면 몇 달만 해봐요. 먼저 몇 달만 해봐.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을 수입은 정해져 있고 예금이나 보험이나 적금이나 뭐 연금에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독일은 거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세금이 한 50%를 떼가고 연금으로 남은 연금으로 이제 배급 주는 시기. 그 은퇴한 후에는 연금을 국가에서 연금을 준다. 연금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왜? 수입 있으면 연금 안 주니까 수입 다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사전 상속을 하든지 다 처분하고 나서 연금 받아 먹으니까. 이거는 참 절묘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다 털어먹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 노인이 되면 일단 은퇴할 때면 은퇴연금을 사람은 자기가 낸 거 받고 싶은 이 무상에 대한 것은 본능이에요. 그럼 자기 거 있으면 못 받는다 그러고 그죠? 그걸 반드시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금화를 만들든지 자식이 빨리 사전 상속을 하든지 해서 왜? 자기 건 넉넉히 먹는 것보다는 적게 주더라도 받는 걸 원해요. 자기 건 많아서 그걸 넉넉히 자라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적게 받더라도 공돈을 원한다고. 그게 왜? 자기가 세금 냈고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원해요. 그러면 싸그리 늙은 노인들의 재산을 싸그리 다 몰수할 수 있는 몰수 효과가, 국가로서는 몰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다 물려주면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돈이 안 돌지만 65세쯤에 몽땅 다 몰수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독일은 그거는 정말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좀 황망한 일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안 준다 그래 버리면 어때죠? 빨리빨리 처분한다고. 돈 있으면 뭐 건강보험이나 약값이나 의료보험이나 뭐 기타 등등 혜택 안 준다 그러면 다 처분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꼴이지. 그러다 국가에서 주는 걸 배급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쿠폰을 주든지 바우처를 주든지 간에 연금을 주든지 그것만 수입이야. 그거 외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 해외여행 가는 거까지 다 검사해가지고는 가면 네 돈 있나 보다 해가 또 끌어버린다고. 해외에서 뭐 한 30일 이상 체류하면 끌어버려요. 그리고 그거 없다는 것도 가난을 증명해야 돼. 나는 돈이 없다는 걸 국가에 증명해야 된다고, 다큐먼으로.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완전히 이런 공산주의가 없어. 이거 완전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돈 없으면 꼽잖아. 근데 이 국민이 개돼지라고 이걸 좋다고 해요. 국민이 그걸 좋다 그런다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없는 사람은 책이 없으니까 좋다는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그런 노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국가에서 세금 연금 올려줘요 그러지. 국가에서 연금 올려줘요 그러지. 어차피 한 달에 나한테 1,000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1,200불 나오고 1,500불 나와요? 죽을 때까지 1,000불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 사람 여기서 킹잼 성경 믿는 사람도 다 늙은 사람밖에 없어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없어요. 복은
안 해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교회 안 나와도 연금. 옛날 같았으면 그게 먹혀야 되는데 지금은 목사님 사기를 못 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수입은 정해져 있고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세금이나 연금도 정해져 있고 더 나올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받냐고, 뭐 창고 몇 터지냐고. 창고 뭐 터질 창고 있어야 터지지. 안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고 지금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과 사고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돈을 아낄 수 있게. 그러면 들어오는 돈 없으면 나가는 돈을 아끼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너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나는 너희 혼이 기름지게 해주겠다. 혼을 기름지게 해주겠다. 그럼 되는, 그거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뭔 돈이 더 생기려니, 뭐 더 생길 게 있겠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국가가 내 돈 다 뺏어가가지고, 내 돈 다 뺏어가면 이제 자식들이 부자 되면 거기도 국가 세금 거두면 되니까. 돈 다 뺏어가, 난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받을 거는 못 받았으면, 그건 저 하늘에서 받으면 됩니다. 저 하늘에서 받으면, 못 받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치울까봐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하늘에서 주려고 하늘에서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읽어보셔서 저희가 이 자문의 말씀들을 듣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으시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정말 이 살아있는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들이고 이것이 정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신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